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한 절씩 기도합니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표현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천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인애 곧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이사야 49장 7절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택하셨음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세우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뭐야?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주었는데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언약이 뭐예요? 70년 후에는 돌아가리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은혜에 대한 응답하겠다. 그래서 너를 돕겠다, 보호하겠다,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약 성경, 이제 신약에서 보게 되면은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요구할 때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이죠.
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표적과 관련된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요. 진짜라면은 표적을 한번 보여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너희들이 이 악한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죠? 그러니까 표적을 자꾸 요구하지만은 이 표적을 보면서 따라다니는 것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이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어디에서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그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편견이 있는 것이죠. 선입견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45절에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접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신 표적들, 그런 걸 보고선 영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 같지만은 그거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불과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지만은 표적은 시작이에요. 그죠? 진짜는 표적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자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출발점이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믿음을 유지하게 되면은, 표적 중심의 믿음을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은 표적의 요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출발은 표적에서 출발했지만은, 그죠? 결국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실 그런 그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어차피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축복의 내용이나 이런 걸 갖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갖고 믿게 되게 되면 결국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에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믿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냐면은요, 오늘 46절부터 돼 있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가 있었고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어요. 근데 어디까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내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 제발 좀 같이 가주세요. 가버나움까지 같이 가셔서 내 아들에게 한번 만져주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꼭 가서 뭔가 보여줘야지 믿겠느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 아들이 살았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신하, 왕의 신하의 이제 믿음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요, 예수님,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직접 가갖고선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든지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들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물어봤더니 바로 아들이 살아난 그 시각과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리라는 시간이 동일한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에 이런 게 관계 없으신 분이시죠. 말씀으로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보여주시는 것만 갖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는 말씀만 갖고 예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왕의 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나 있는 것이죠. 신앙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내용들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죠? 떠났다. 그러니까는 뭔가를 보여주시고 지시하시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믿어지지 않게 되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뭐를 모르고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러나 당장 왕이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제 어린 시절이 있었고 또 사울의 그 옆에 있었지만은 사울에게 오해받아 갖고선 사울에게 죽임을 받고 쫓김사였고 그것이 정말 10년 이상 기간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실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절대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견뎌내고 신앙을 지켜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지만은 그 자체 어떤 표적적인 문제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제 나를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신뢰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고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또 저희들도 표적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필요할 때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표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사오니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사오니 표적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주의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잘 견디게 해주시고 잘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